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조금 놀랐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점을 많이 봐요. 점, 사주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신앙이 있었던 친구들도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때때로 그들이 뭐 네이버에서 뭐 어디 사이트에서 또 길거리에서 제 점 사주를 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 전주에 이제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걸어보면 사주, 점 보는 점집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제 한 블럭마다 정말 많이 점 보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있었다가 왜 이제 다시 자기들이 이성적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들이 결국 찾아가는 것은 이 사주와 또 점쟁이들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방황. 우리가 정보가 넘치고요. 선택지는 많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이 번아웃이 찾아오고요. 관계적으로는 고립, 영적으로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길 잃은 양처럼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10장은 바로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사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을 당한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땅은 황폐하고 공동체는 약하고 리더십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돌아온 것 같지만 속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한 가지를 회복하라 명령하십니다. 비를 여호와께 구하라. 이는 단순히 이 날씨를 그저 비를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지의 방향을 바꿔라는 주님의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드라빔과 복술자를 찾고 다녔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또 점술과 정보와 인간적인 조언과 또 트렌드, 자기 확신 등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주겠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흩어진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명령은 단순합니다. 비를 여호와께 구하라. 왜 비를 주님께 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비는 생존이자 수확이자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는 대부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할 줄 모를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황폐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방황했겠습니까? 2절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 위로인 드라빔을 의지하고요. 그들이 허망한 약속인 복술가들을 의지했고요. 그들이 속이는 소리인 꿈 해석자들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이 양같이 유리하며 곤고를 당했습니다. 왜요? 목자가 없었으므로. 목자가 없었으므로.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길을 잃어서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 단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드라빔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가랴서 10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내가 숲염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양무리 유다 백성을 사로잡혀서 그들의 전쟁에 나갈 날쌘 말처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잘못된 의지의 대상을 바로 치십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순년소들을 벌하리라. 하나님은 거짓 목자를 품고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회복은 때때로 제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회복의 방향입니다. 이전 상태가 양같이 연약하였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상태는 이 전쟁에 나갈 말처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지도자, 이것은 모두 새로운 리더십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적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질서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바로 5절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싸울 것이라 원수를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는 양이 아니라 싸우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6절 7절에 세 번째 회복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6절에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상처가 컸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서로의 상실, 그리고 포로의 수치가 있었죠. 그 깊은 뿌리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꿰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가바르는 단순히 힘이 생기다 이 뜻이 아니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자주 무너집니까? 상황이 흔들리면 무너지고요. 감정이 흔들리면 무너지고요. 관계가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누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우리 심리적 상태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과거가 있어도 과거 없는 사람처럼, 버림받았던 역사가 있어도 버림받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가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듯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회복은 반드시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의 회복은 감정이 메말라 있던 영혼이 다시 찬양을 하고 다시 웃고 소망을 기대하는 자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면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고대 목자들은 휘파람이나 피리로 양을 모았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너는 멀리 갔어도 나는 여전히 너의 목자다라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애굽, 아시리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고요. 시선은 세상에 빼앗기고 감정은 상처에 묶여 있고 믿음은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시리아에 모아서 길앗과 레바논에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 땅이 부족할 지경이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도 동일합니다. 회복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릴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 구절은 의미시장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원래 살던 수준으로 돌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더 확장된 삶, 더 넓은 삶, 더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인생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인생으로 다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회복을 말할 때 종종 출애굽 사건을 강한 모델로 이제 소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는 절망의 상징이었고, 홍해는 막다른 길이었고, 이스라엘은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자 이야기는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홍해는 길이 되었고, 바다는 장애가 아니라 통로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도망자가 아니라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서 10장에서 바로 그 메시지를 다시 선언하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즉 하나님은 장애를 제거하실 뿐 아니라 원인을 뿌리째 꺾으신다라는 것이죠. 애굽은요 과거의 올무를 상징합니다. 아시리아는요 현재의 압박을 상징합니다. 바다는요 두려움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전인적 회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완성은 감정의 치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행한다의 히브리어는 계속 걸어가다, 지속적으로 살아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시작하는 것, 넘어진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걷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경적 회복은 언제나 삶의 복원으로 입증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회복은요 감정에서 멈춰요.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회복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회복의 지속력도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회복은 이미 결정된 사건이다. 2절에 이스라엘은 거짓 지도자에게 속고 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했습니다. 9절을 보면요 그들이 흩어졌고 11절에 고난의 바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 6번의 능동적 선언으로 모든 사람의 절망을 뒤집으십니다. 1절에 내가 비를 주고, 3절에 내가 벌하고, 내가 견고하게 하고, 8절에 내가 모으고, 10절에 내가 돌아오게 하고, 11절에 내가 지나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흩어진 백성의 이야기의 끝은 흩어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회복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흩어지지만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드라빔과 복술자의 말에 흔들렸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했습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장면을 그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다시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은 눈물의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다시 걷게 되는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처럼 삶이 흩어질 때가 있고 마음이 황폐할 때가 있습니다. 붙잡을 목자를 잃은 것처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흩어짐이 우리의 결말이 아닙니다. 회복이 우리의 결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절망이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시는 분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회복의 스토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